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실전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 파송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역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일반 대중들이었었어요. 일반 대중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이 헤롯의 통치 아래서 녹록지 않은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대중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린아이와 여자 등 비주류 계층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또 육체의 영혼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사역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제는 집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대상을 대중들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함께 그것을 관람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더욱더 제자들의 훈련에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실전입니다. 실전. 예수님의 본격적인 제자 훈련 사역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품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설교하시는 현장에서 함께하며 생생하게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현장에서도 함께했고, 또한 치료와 나음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다 해서 그것을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운전면허증을 딸 때에 대형 면허를 딴 적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전에서 땄었는데 제가 대형 면허 운전을 학원 안 다니고 3번 만에 3번 떨어지고 붙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그 시험장에 가보니까 이 인지를 수저로 빽빽하게 붙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면허를 따러 왔는데도 그 인지를 계속해서 붙여가는 거예요. 또 시험 치고 떨어지고 시험 치고 떨어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원에 가면은 맨날 떨어지면서도, 자기는 떨어지면서도 옆에서 막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해라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자기가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자기는 붙지도 않았지만은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식을 말해주고 막.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었어요.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공식은 맞는 거니까. 그래서 잘 듣고 그냥 실전에서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죠, 저도. 왜?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떨어졌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열심히 막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저도 이제 저 사람 말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전에 가서 이번에는 거의 다 와서 떨어졌어요. 3번째 딱 하는 날 그때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외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딱 올라타자마자 운전을 하는 가운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옆에서 말로 해도 실전을 경험해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운전면허증 딸 때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1번, 2번, 3번 떨어져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나중 돼서야 그때서 따게 되는 거잖아요.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해보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꼭 옆에서 보면 그런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훈수를 두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잘 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연수가 꽤 되었다고, 말씀을 좀 듣고 배웠다고 영적인 감격과 실력이 늘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바로 그냥 뚝 하고 내가 능력이 생겨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실전 경험이 없으면 작은 공격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도 있어야 하고 훈련의 현장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면, 간접적으로만 보면 사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험과 리얼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동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면 그 현장 속에 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변화무쌍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박연선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그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성화라고 말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성화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를 쿡쿡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또 못된 습성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내가 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내가 현장에 가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온전하게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를 깎으시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주전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 있죠? 그 돌 보세요. 이 모난 돌이 있어요? 없죠. 다 깎여서 둥글둥글해요. 그게 세월의 흔적 아닙니까? 계속해서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돌들이 계속 깎이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난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깎이고 부서지고 계속해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전의 현장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자, 이제 나와 같이 함께 있다면 이제 너희들을 나가라.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실전 경험의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시고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훗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영적 지도자로서 그 능력과 권위로서 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더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서 누가 막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죠.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저렇게 싸우다가 큰일 날까 봐 말린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면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향해 막 공격해 올 때에 내가 방어하든지 공격하든지 그 어떤 거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면 땅끝까지라도 우리 나아가서 주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현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거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또 제자된 그런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현장 속에 나아가서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증거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딪혀봐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실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파송 전에 두 가지를 챙겨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또한 꼭 두 가지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능력과 권위라는 거예요. 이 능력과 권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죠?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위는 주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신적 권위, 주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신적 권위가 바로 권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경찰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경찰이 이 총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공포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실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범죄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무기의 힘으로 강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경찰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고, 범법자나 범죄자는 이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의 어떤 능력이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과 권위는 내가 가지고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에서 악한 마귀 사단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권위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는 악한 마귀 사단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악한 사단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신적 권위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과 질병 가운데 있는 악함과 연약함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뭐예요? 능력과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영적 전투의 실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세, 곧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기사와 능력이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능력과 권위로 나아갈 때에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본문 시작.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과 신적 권능을 가지고 바로 세상에서 행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다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현장이나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능력과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주의 능력과 권위로 오늘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권위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보내시는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듯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 나아가서 실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쾌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미 힘입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내가 체험하고 나면은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